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은 역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미국 남북전쟁의 원인은 노예제도 폐지 때문에 발발이 된 겁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한 달 후에 1861년 4월 12일 남북전쟁이 시작됩니다. 4년간 이어진 이 남북전쟁은 약 60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중요한 건 북군의 지도자는 링컨 대통령이었고 남군의 지도자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문제는 링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로버트 리 장군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쟁 초기에는 이 남군이 유리해서 북군이 계속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도 전의를 상실하고 공화당 상원의원들까지 링컨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됐어요. 이때 링컨이 너무 다급하니까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1862년 9월 17일 메릴랜드 주의 엔티담 전투에서 처음으로 북군이 승리를 거두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 전시를 찾아가서 병사들을 악수하면서 일일이 격려를 해주었어요. 그때 한 참모가 옆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보고 나보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남북전쟁에서 4년 만에 남군이 항복을 하고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승리를 거두어요. 근데 이 승리의 원인은 링컨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 링컨 아닙니까? 그는 이 남북전쟁 동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젊은이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면 저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제 인생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링컨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수많은 흑인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로 승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기도로 승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 국가이든 개인이든 간에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로 승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에 속한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이 페르시아에 하만이라고 하는 대신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다 사람들을 눈에 가시같이 여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까 궁리하다가 어느 날 왕에게 나가서 거짓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나라에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왕의 법령을 거역하는 민족입니다. 아주 백해무익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을 다 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왕의 국거에다가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왕이 듣고 보니까 아니 왕의 법령을 지키지도 않고 백해 무익한 민족이라면 멸해야지. 그리고 조서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이래서 유다 민족이 한날에 다 멸망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구원해 내거라. 그때 에스더가 회신을 보냈어요. 뭐라고? 페르시아의 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이제 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모르드게가 다시 또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편지 썼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협박성 편지를 보낸 거죠. 이 모르드게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린 에스더가 이렇게 회답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시작.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시작. 제3일에 아멘. 자, 제3일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제3일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까?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왕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지금 에스더는요, 민족의 멸망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그가 승부수를 던진 건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에스더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승부수를 던진 건 오직 기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하만을 찾아가서 하만에게 금은보화를 싸들고 찾아가서 제발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하만에게 가서 사정했나요? 아니면 왕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내 민족 구원해달라고 사정을 했나요? 에스더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뿐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기도한 후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요. 3일 후에,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아멘. 저는요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해요. 그래서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상복 입고 나가지 않았단 말이죠. 왜? 민족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상복 입고 나갔다면 어떻게 했어? 소복 입고 나갔더라면.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가 평상복 입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뭘 입고 나갔어요? 왕후의 의복을 입고 나갔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사극을 보시면 알겠지만 왕후가 입는 옷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 옷 한 번 입으려면 몇 시간씩 안에 속옷 입고 겉옷 입고 거기다가 또 그 치렁치렁한 옷을 걸치고 거기다 왕관 쓰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때 왕후의 예복을 다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그것도 무조건 예복을 갖추고 왕 앞에 불쑥 들어간 게 아니고 왕의 어전 맞은편 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단 말이죠. 만약에 에스더가 예복을 갖춰 있고 어전으로 불쑥 들어갔더라면 왕이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에스더는요 불쑥 안 들어가고 멀찍이 왕이 쳐다보는 어전 맞은편 뜰에 딱 예복을 입고요 딱 서 있었단 말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 에스더의 그 왕으로서의 위엄과 고풍스러운 자태를 보고 마음이 뺏긴 거예요. 심히 사랑스러워서. 그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 여러분, 남편한테 뭐 요구할 게 있으면 한복을 쫙 빼입고, 아니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남편한테 내가 뭘 꼭 요구할 게 있다 그러면 한복을 싹 빼입고 저녁에 음식을 딱 차려놓고, 그러면요 남자들도요 딱 낌새를 알아채요.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이, 나도 그러면 해줄 것 같아. 근데 그냥 대충 부시시한 옷 입고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입고 와가지고 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에스더를 보면서 사람은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 그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고 심히 사랑스러워서 금규를 내밀었어요. 자, 2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갔더라면 페르시아의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데, 왕이 손에 잡고 있던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에게 살 길을 열어줘요. 다시 말할까요?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심히 사랑스러워서 금규를 내밀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업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바이어를 만나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꼭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무슨 일을 하려거든 기도로 승부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워 눈물로 기도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 형 에서의 복수심을 잠재워 주시고 에서의 칼날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 기도한 거 아닙니까? 밤새워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에서를 딱 만났는데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던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마리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그 마음에 복수심과 미움은 사라지고 형제에 대한 연민과 긍휼이 생겨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여러분, 명절 때 보기 싫은 형제들 있잖아. 명절 때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있잖아. 금식하고 가세요. 3일 동안. 주여 심히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지. 저는 언제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꼭 기도하고 가요. 특별히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2002년도에 예배당 건축하고 났을 때, 그때 2002년도에 한국토지공사에 가서 이 등록을 하는데 그 아가씨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게 주찬양교회 법인으로 이거 등록을 하면 은행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이름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당을 개인 명의로 한다는 게 이게 사유화되는 건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주찬양교회 이름으로 해달라. 근데 그 아가씨는 자꾸만 개인 명의로 해야만 대출이 되니까 개인 명의로 하러 자꾸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나중에 문제고 주찬양교회 이름으로 하세요. 가지고 하여튼 1시간 만에 주찬양교회 이름으로 딱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요. 주찬양 교회 명의로 된 데를 대출해 줄 게 없대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게요. 12억이라는 돈을 대출받아야 인건비를 다 나눠줄 텐데. 그래가지고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농협을 찾아갔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교회 명의로 된 데에 대출권이 없었는데, 대출해주는 조건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해 처음으로 주차장교회 법인으로 12억 대출을 받아서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인간의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로 승부를 거세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 금규를 내밀고 에스더에게 살 길을 열어줘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이 왕이 에스더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자, 3절을 보시죠.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왕에게 뭐 달라고 했어요? 에스더가 왕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아수에로 왕은 갑이고 에스더는 을이야. 갑과 을의 관계 아닙니까? 왜?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울면서 사정해야 될 판이에요. 내 백성 살려달라고, 내 민족 구해달라고 울면서 사정해도 시원찮은데 왕은 갑이고 에스더는 을이야. 그런데 이게 뒤바뀌었어. 왕이 도리어 에스더에게 내가 요구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에스더에게 내 호의를 받아달라고 사정하고 있어. 에스더가 갑이 되고 왕이 을이 돼버렸어. 상황이 졸지에 역전돼 버렸잖아요. 에스더가 울며 불며 사정해도 시원찮은데 왕이 제가 알아서 스스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네 소원이 뭐냐? 말하라. 그런데요,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 자리에서 내 민족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이 판 깨졌을 거야. 에스더가 그랬어요. 왕이요,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잔치에 오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룬 거야. 얼마나 지혜로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뭘 주겠다고 그럴 때 그냥 달라고 그러지 말고 미루어. 내일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왕도 궁금하고 주겠다는데도 뭘 요구하려고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잔치를 배설하고 왕과 하만을 초대를 하고 그 자리에서 또 얘기 안 하고 그 다음날 또 잔치를 배설해. 그리고 나서 이 하만이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나간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왕이 보고 이놈이 내 앞에서 내 왕후를 겁탈하려고 한다고 이놈을 당장 없애버리라. 그래서 하만이 죽고 유다 백성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망적 상황에서 기도하면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멸망의 상황에서 기도하면 멸망의 상황에서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하면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거죠. 역전케 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그 2019년도는 우리 모두가 이게 물질의 문제이든 사람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자식이 속썩인다면 자식으로 위해서 기도로 승부하세요. 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기도로 승부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지혜롭게 처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멸시받던 사람, 천대받던 사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첩에게 멸시받던 여인 아닙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한나를 존귀케 만들어 주셨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재감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기도로 승부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존귀케 하시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기느냐 지느냐, 정복하느냐 굴복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구원하느냐 멸망하느냐의 관건이 어디 달렸어요? 기도에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로 승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1777년 펜실베니아 주 포지 계곡에서 미국군과 영국군과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는데 군복은 헤어지고 식량은 떨어지고 병사들은 전염병으로 막 쓰러져 갑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미국의 농민병들은 그 훈련이 잘 된 영국군과 전쟁하기엔 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미국의 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 그 조지 워싱턴은 눈밭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눈밭에 엎드려 기도하던 조지 워싱턴, 결국 하나님은 그 10년에 가까운 독립전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얻게 해 주시더라고요. 기도의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승부하는 사람이 되라.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30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목회 철학이 3가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목회 철학이 3가지였어요. 첫째, 무릎으로 목회하자. 둘째, 말씀대로 목회하자. 셋째, 성령 안에서 행복하게 목회하자. 저는 정말 무릎으로 목회해야 되겠다.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오직 기도로 무릎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개척해서 100일 동안 강대상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했고, 성전 건축할 때 6개월 동안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강단에서 엎드리면서 기도했어요. 오직 기도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2019년도 우리 모두가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든 간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낙심하지 말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승부를 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